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투명성의 시대, 우리의 진실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진단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해답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오늘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의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벽이 막혀 있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뭐를 알 수가 없고 내막을 파악할 수가 없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요즘 길을 다니시다 보면은 건물들 중에서 옛날처럼 콘크리트로 벽이 막혀 있고 이런 건물보다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건물들은요, 특히 저녁 때 지나가다 보면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이 다 보여요, 투명하게. 그래서 옛날처럼 가로막히고 잘 파악이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런 건축물의 예에서도 보듯이 뭔가 드러나 있는 시대, 노출되어 있는 시대, 그래서 투명성으로 나아가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톡 많이 쓰시잖아요. 카톡을 열어서 보면 요즘 또 카톡이 좀 바뀌어가지고 열기만 하면은 어떤 분이 올려놓은 자기 여행 사진이라든지 손자 손녀 사진 이런 게 막 별로 보려고 안 해도 자꾸 뜹니다. 그러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가까운 사이나 만나지 않은 사이면은 저분의 손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분이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핸드폰 한 번만 눌러도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어떤 사적인 생활, 가족관계 이런 게 사진으로 뜨는 시대, 투명한 시대, 노출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한 번 쓰면은 그 사람이 몇 월 며칠에 어떤 가게에 가서 뭐를 샀는지 다 추적이 가능하고, 요즘은 또 어린 아이들 아니면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어디 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핸드폰에다가 위치 추적을 또 이렇게 그 앱을 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밀이라는 거는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몇 번 말씀하신 어떤 목사님이 교회 근처에 시장을 지나가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시장을 지나가는데 시장에서 막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요. 싸움이 난 거예요.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 멱살을 잡고 아주 거친 욕을 하면서 막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집사님들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참 부끄럽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황급히 떠나셨다. 이런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우리 당회자 목사님 설교에서 몇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만 해도 어떻게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목사님한테 이 집사님들이 잘못해서 소위 들킨 것이지만, 요즘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요즘은 누가 싸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벌써 뭐를 꺼내드냐면 핸드폰을 꺼내 들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사진을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올립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그거를 보는 거예요. 노출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전부 다 주머니 속에 이 핸드폰이라는 걸 통해서 사진기를, 또 영상 촬영 장비를 갖고 다니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인터넷에 몇 초 안 걸립니다. 금방금방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이전 시대에는 이런 시대가 없었죠. 지금은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의 빛을 숨기지 말고 증인된 삶을, 아버지의 선하심을, 복음을 움츠리지 말고 숨지 말고 드러내라는 말씀인데, 요즘은요 우리가 숨기 전에, 숨으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여기 말씀 나온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다 드러나는 삶이 되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알고 여기에 맞게 적응해야 되고, 또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5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할 것인가? 어차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노출되는 투명성의 시대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옛날처럼 어떤 가장하는 거, 척하는 거, 가면 쓰는 거는 잘 안 통해요. 몇 가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속이거나 이러는 게 보여주기식 행동이 이제는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진정성 있는 진심 어린 착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렇게 나와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정보의 민주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진심으로 세상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일생을요 투명하게 들여다봐요. 옛날 같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가 알아보겠다, 뭐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행적을 알아보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자료가 있는 곳이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본다든지 어떤 보도 자료를 본다든지, 그런 거 신문이 도서관에는 쫙 있잖아요. 옛날 신문 이런 거 다 뒤져봐야 돼요. 기자가 아닌다면 누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노출이 안 되고 숨겨지고 잊혀지고 그런 시대였어요. 요즘은요 누구나 다 인터넷으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다른 게 잘 드러나요. 편의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이 사람에게 좋아하는 말하고 저기서는 또 저 사람에게 좋아하는 말한 게 지금은 다 인터넷에 나오니까 앞뒤를 맞춰보면은 뭐 힘들게 찾을 필요도 없어요. 다 드러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투명성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묵상을 하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 인터넷에 인공지능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역대 대통령들의 숨겨진 미덕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우리가 그래도 순복음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나쁜 거를 드러내는 것보다 숨겨진 미덕, 좋은 건데 안 드러난 거, 세상에서 모르는 게 뭐가 있는가? 또 한국 정치인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의 숨겨진 미덕 물어보니까 쫙 나와요. 1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몇몇 사람들만 아는 내용, 몇몇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얘기한 이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게 지금 저는 뭐 이 한국에서 미국 대통령이랑 상관도 없는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목록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제가 미국 대통령들의 숨겨진 악덕이나 위선을 가르쳐줘 그랬어도 아마 다 나왔겠죠. 우리는 그런 시대, 옛날 뭐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드러나는 시대예요. 모든 것이, 제가 우리 서대문 성전에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젊은 청년이에요.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서 다시금 세워나가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는 청년인데, 가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청년이 예전에는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 훈련 과정이 참 특이하고 또 뜻깊은 게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을 그 팀원들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매일 돈 쓴 거를 기록해서 서로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돈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것을 위해서 얼마를 쓰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가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돼요. 돈 쓴 내역을 서로 공유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 오늘 어디에 몇 장 몇 절 읽었다는 것보다도 더 그 사람의 실제 생활을 알 수가 있고,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을 쏟는 게 뭐고 어디에다가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싶은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걸 다 서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안 해도 다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가면을 쓰면은 대충 사람들이 믿어줬던 시대라면, 지금은 이런 많은 정보가 드러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 이유와 정말 마음속의 동기와 그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런 주로 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생겨난 투명성의 시대가 성경에는 이미 예전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런 기술, 인터넷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젠 투명해야 되고 진심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다.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같이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남들이 모를 것 같았던 나의 어떤 진짜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투명성의 시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원래가 투명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세상에는 내가 숨기고자 하면, 우리가 감추고자 하면 어떤 재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잊혀지고 감춰지고 이러니까 세상이 속일 수 있고 이렇게 숨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상식으로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는 세상도 그렇게 어렵게 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발달과 발전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고 투명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우리는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도요, 요즘 참 시대가, 제가 최근에 어떤 대화를 하다가 좀 깜짝 놀란 게요, 제가 우리 서대문 성전에 방학 때 돌봄 교실이 있었는데 같이 공부했었던, 가르쳤던 아이가 가끔씩 오며 가며 놀러 와요, 성전에 평일날.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올해에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을 싫어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하면서 담임 선생님 별명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어떻게 맞춰요? 근데 별명이 6글자래요. 그래가지고 난 못 맞추겠다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데 그 별명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 학교 담임 선생님 별명이 센 척하는 사람, 6글자예요.
담임 선생님 별명이 아이들 사이 센 척하는 사람이래요. 우선 왜 놀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안 듣는 데서는 임금님 얘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 어린 학생들이 담임을 뭐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좀 불손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놀랐고, 무엇보다도 센 척하는 사람. 옛날에는요, 담임 선생님이 세면 셌지, 무서우면 무서웠지, 엄격하면 엄격했지. 그럼 뭐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 이런 좀 순진한 별명이었잖아요. 선생님 무섭다, 너무 엄격하다, 너무 세다, 뭐 이런 얘기는 했어도 이 별명이 말하는 건 뭐예요? 센 척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선생님은 센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만 보일 뿐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아이들이 어른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그 뒤에 있는 이면을 파악하고, 그게 꼭 올바르다는 법은 없죠. 이게 잘못된, 아이들이 또 오해하는 걸 가능성이 많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 그런 거를, 그 드러난 것 뒤에 있는 거를 꿰뚫어 보려고 한다라는 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말, 행동 이런 것에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를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여기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또 이 시대, 투명성의 시대는 굉장히 삭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은 없이 그냥 모든 게 노출될 수가 있는 시대예요.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한 시대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깊은 이해 없이 단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될 수 있고, 또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위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투명한 건물이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감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오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니까,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드러나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교훈이 뭐예요? 꼼짝마입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투명하게 드러내고 그 결과가 무엇일지, 그때의 마음이 어떨지 그런 건 책임져 주지 않지만, 이해 없는 노출과 투명성의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 드러나도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한테 끌고 왔을 때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자기의 도덕성과 진실성,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드러난 것을 더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꿰뚫어 볼 줄 몰랐냐?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고 다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를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 여인이 대답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드러났지만, 투명하게 남김없이 다 노출됐지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앞으로는 더 노출되고 더 투명성의 시대로 가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함 같이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도 다 드러나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지가 세상에 다 드러나지만, 이 세상은 이해가 없고 용납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알고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어떤 삶에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중요한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조금 숨겨두는 게 아닙니다. 숨겨두는 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 해야 되는 시대.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원래 그렇고, 이 세상 앞에서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다 하는, 뜻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투명성의 시대입니다. 가면이 더 이상 잘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선이 드러나는 시대이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이고, 진심으로 승부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원래 그랬던 것인데, 오늘 시대의 기술적 발달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한편으로 이 투명성의 시대는 서로 물고 뜯고 노출시키고 용납 없이, 이해 없이, 은혜 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눈길로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 생각과 이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롭게 적용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남겨두거나 숨겨두거나 감추거나 다른 마음을, 다른 뜻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듯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면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또 우리 자신 앞에 주님 은혜와 용서와 이해 가운데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가질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린 손길들, 그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에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